예, 할렐루야. 잠시 묵도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 주님의 성전에 우리 청년반들 오늘도 모였습니다.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의 성전을 찾아왔으니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인생 위에 축복을 다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없는 참여수교회 수원교회 우리 청년부 학생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시고,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받아줄 수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는군요. 자, 우리 지금 한 3주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어서 그 다음에 부활까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자, 승천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고 부언 설명을 줄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암송 요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앞에 지금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 하늘로 올리웠다,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거를 이제 한자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승천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신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예수님이 지금 거하실 곳이 어딘가 하면은 하늘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나라가 되겠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에만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겠다, 오시리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셨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의 죽으심도 우리가 큰 교훈이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도 엄청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부활 후에 계시다가 승천하시잖아요. 근데 승천의 개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왜 꼭 기억해야 될까? 사실 승천이라는 개념은 승천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이 승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시기 때문에, 즉 쉬운 말로 말하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승천의 의미가 중요하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인데 잠깐 앞에 한번 봅시다. 우리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제 유언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도 있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뭐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승천하시는 거기 때문에 유서라는 말이 유언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유언이 되겠죠. 승천하시기 전에 성도들에게 남긴 말이 뭐냐는 거죠. 뭐 다 알고 있는 말이긴 한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유서를 쓴다면 혹은 유언의 말을 남긴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이 유언의 말, 유서의 말을 꼭 전달하고 싶은 사람에게 어떤 말을 전달하고 싶으신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생각해 본 적이
드물겠죠. 생각해 보더라도 아마 구체적으로 그래 내가 죽이면 이런 얘기를 해야지라고 아마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아마 써놓은 사람들은 드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죽을 때 내 인생을 정리하면서 뭐 내 후손들에게 아니면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나는 죽을 것인가?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죽기 전에 이런 의미 있는 정말 뜻깊은 말을 한번 남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유언으로 남긴다면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니까 이걸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잠깐 이제 생각이 열리니까 여러분에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자, 우리 인류 역사상 유명한 인물들이 한 유언의 말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겠죠? 한 서너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 김수환 추기경, 여러분은 모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추기경이 되어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최초의 추기경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돌아가시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두 마디를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감사와 사랑. 그죠? 엘리자베스 1세, 그러니까 영국의 여왕의 시초 엘리자베스 1세가 되겠죠. 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이 짧은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숨을 거뒀다 그래요. 뭐 죽음의 순간이 짧다라고 생각해서 짧은 순간을 위해서 내 전체 인생이 향해 왔다 이런 말인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죽음의 순간은 그 중간중간 과정은 길 수 있겠지만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은 짧은 거니까 내 평생에 비하면 짧은 거 맞는 거죠. 그럼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는 게 중요할까? 뭐 이런 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이 넬슨이라는 호레이쇼 넬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난 내 의무를 다했습니다. 넬슨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대영 제국의 해군 제독입니다. 그러니까 트라팔간가 해전에서 나폴레옹 연합군 프랑스와 스페인 무적함대를 말도 안 되게 역사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이 스페인 프랑스 무적함대가 승리에 마땅한데 영국의 넬슨이라는 제독이 나와서 지혜를 발휘해서 승리한 거죠. 전쟁 때 죽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서 이 해군 제독으로서는 손에 꼽는 게 넬슨하고 이순신 장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죽을 때 한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의무를 다하게 주셔서 이렇게 말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감사의 말을 더하고 있군요. 존 파이퍼라는 사람은 나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기독교 침례교 목사였다고 그래요. 근데 참 말하는 게 의미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 어떤 말을 남기고 죽고 싶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꼭 믿어라. 이 말은 꼭 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니 너희 살아서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가는 그 길로 꼭 따라오렴. 이렇게 유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많이 들었던 구절이고 참수교인이라면 절대로 정말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간단하게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게 워낙 중요한 것 같아서 읽는 걸 생략하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말씀, 자, 내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짝수절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다시 파워포인트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질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자,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제 사역을 마무리 지으셨는데 40일 동안 부활하신 40일 동안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친히 사심을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많은 증거로, 가장 좋은 증거는 예수님 자신이겠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다가 살아나셨으니 살아나셔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또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미 확실한 증거인 거죠. 부활의 증거가 되겠죠. 자, 증거를 보이셨고 결정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마찬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전한 말씀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은 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적기사를 행해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폭풍우를 잠재우고 이런 많은 이적기사를 행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이런 이적기사를 행할 때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알리지 마라.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의 병을 낫게 하고 이적기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실 때도 그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 영어로 Kingdom of God이죠. 근데 Kingdom of God을 영어 성경, 한국어 성경은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는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죠. 단 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나라가 하늘나라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바울이 말한 저 세 번째 하늘에만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죠. 천국. 천국은 한자어고 한자를 한국어로 풀면 뭐가 되는 거죠? 그게 천자가 하늘 천자니까 하늘나라예요. 근데 그 하늘나라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고 그 하늘나라는 오늘날 우리가 알기로는 뭐다? 교회도 하나님 나라죠. 왜냐?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낸 성령이 다스리는 나라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게 건물을 가리킨 것은 아니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한다면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뭐다? 교회지만 그 교회가 바로 뭐다고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하늘나라의 맛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모습도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으면 이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눈 멀고 벙어리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병을 고치셨어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다 이렇게 말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임한 거죠. 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권능을 행하셔서 이 눈멀고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쫓아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 가지 빠진 게 있지만 이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한다라고 하는 시간적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어디 있다고요?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질문은 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뭐를 말한 거죠? 장소를 말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천국이 어디에도 있어야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도 있어야 돼요. 모든 인간의 마음은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되어야 되겠다. 물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는 천국이 안 될 때도 많죠. 그렇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힘입고 성령에 의지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우리 인생이 어려움과 혼란이 있습니까?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바라본다면 바로 그 순간 내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네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유언의 말씀을 남기셨는가? 자,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여기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분부하여란 말 뜻이 뭡니까? 어렵죠? 분부하여 영어로는 order입니다. 명령하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 내용이 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 즉 명령하신 유언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유언의 말씀을 부탁이 아니고 뭐라고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라. 강력한 유언의 말씀인 거죠. 강력한 사도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일단 여기는 본질이 드러나지 않아요. 4절 5절에는 다만 뭐를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 세례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죠. 자, 뭐 다 알겠지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뭐냐? 이거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누가죠. 사도행전 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문체는 굉장히 유사하고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24장의 9절과 사도행전 1장은 연결되어 있어요. 약간 중복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리처럼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끝날 때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면은 누가복음 끝과 사도행전 시작이 맞물려서 새롭게 이어지는 이제 그런 글의 흐름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가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말하고 있는 누가? 예수님께서. 뭘 보낸다는 겁니까? 알겠지만 성령을 보낸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또는 16절 말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내가 보내겠다. 어떨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더 유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와 남아있는 게 유익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 곁으로 가는 게 더 유익이라. 왜냐하면 새로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오늘날까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성령의 시대죠. 구약에 하나님이 계셨고 신약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의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 성령을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영, 예수 영을 받은 우리들은 그 마음이 뭐여야 된다고요? 천국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려면 성령에 더욱더 의지하고 성령에 매여 있어야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겠죠. 자, 하여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아까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이 어떤 성이겠어요? 어떤 성? 예루살렘 성이겠죠. 사도행전 1장 아까 전에 그 앞절에 나왔었죠. 사도행전 1장에 몇 절에 있습니까? 몇 절에 있습니까? 예, 4절에 나와 있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자, 이 성 예루살렘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그 뒷장에 1장 그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모여가지고 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만 오순절날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다는 구절이 나와 있죠. 익히 많이 들어봤던 것입니다. 자, 그다음 6절 말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직 예수님의 중요한 유언의 말씀 하나가 빠져 있어요. 첫 번째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약속과진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였고, 그럼 성령을 기다리면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으로 뭐를 해야 되는가가 지금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아서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 받으면 좋은 건지는 알겠는데 성령 받아 뭐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직 정체가 안 나타나 있죠. 그거는 이제 다음 질문에 나와 있는데 그 질문 사이에 재미있는 구조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아니. 이게 지금 뭡니까? 동문서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문서답인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를 하셨다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를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바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바로 지금이군요. 이렇게 막 들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사도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지금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거죠. 자, 제자들이 말했던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회복함이 이때니까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회복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어느 상태에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것이죠. 자료를 찾아보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한 것은 BC 64년부터입니다.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롯 안티타파라는 사람이 유대 나라를 통째로 로마에 팔아버려요. 그러면서 BC 63년에 유대가 로마의 통치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BC 63년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명목상 로마의 통치 압제하에 놓이게 된 거죠. 로마 시대 이전에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리스 시대였죠.
그리스는 BC 334년부터 그 당시 세계를 통일하죠. 언제까지? BC 111년까지, 로마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거치면서 직접적으로 유대가 통치된 것은 BC 68년부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것이 고통스러웠겠죠. 그러니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죠?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럼 바로 이때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이런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다윗과 같은 그런 막강한 유대 나라가 될 것이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얘기를 우리가 읽으면 어떤 게 떠오르는가 하면 이런 말이 떠오르는 거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증거하고 많은 이적기술을 행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걸로 생각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 말씀 중간에 빠진 거 빼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다른 데 보게 되면은 세베대의 아들들이 직접 말한 것이 아니고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당신 오른편에 왼편에 당신 나라가 임할 때 오른편 왼편 앉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게 되거든요. 약간 차이는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이 제자들의 엄마도 관심이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뭔가 다윗 왕국과 같은 막강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건가 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그 예수님의 오른손 왼편에서 예수님을 가장 크게 도울 사람으로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삼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싸우죠. 제자들은 싸웠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어떻게 싸웠습니까? 내가 크다. 네가 크냐? 내가 크다. 누가 크냐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이 충분히 이해는 가요. 이런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 아래에 있으면 정말 큰 권능을 행해서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심지어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상상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더 세, 내가 더 강한 사람이야 라고 다툴 수도 있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바람과 예수님의 증거와는 다르게 제자들은 좀 다른 세상에 다른 생각들을 좀 품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진짜로 중요한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유언의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사명, 마지막 유언의 말씀. 아까 말한 대로 이건 뭐라고 부탁이 아니에요. 이건 충고도 아니고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중요한 뭡니까? 마지막에 내 증인이 되라 이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승천 전에 내리신 명령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뭐를 받아야 증인이 되죠? 성령을 받아야.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뭐가 좋은가 하면 이제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성령을 받으면 뭐가 좋으냐 이거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권능을 받습니까? 마가복음 끝절에 보게 되면은 중요한 것들이 나와요. 다른 방언을 말하고 뱀을 잡으며 그죠?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다 권능 아닙니까?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과 같은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뭐 하라는 거죠? 그 권능을 가지고 너희 개인적이면서 사적인 욕망이나 어떤 이익을 챙기는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말이 이 말이겠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신 모든 행적과
승천 전에 40일 동안 했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내린 유언의 말씀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이거랍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나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죠? 2000년 전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죠?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예수님 이후 성령의 시대에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명령이자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 부끄럽습니다. 그죠? 과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부끄럽죠. 끊임없는 회개의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우리가 특히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 오늘 여기 미국 총회장님 오셔서 간증하셨는데 자기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용기와 지혜도 필요하겠구나. 자기의 모든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했던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거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행여나 거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증인의 삶은 작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정말 지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아시겠으면 살았다는 거죠. 우리 베드로가 한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바울이 말한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우리가 증인, 베드로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라는 왜? 직접 예수님이 살았을 때부터 죽고 살아나신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 이 베드로를 비롯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살았는 것은 사도행전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한 구절만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실제로 이제 바울은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기에 너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하면 바울이에요. 그를 위해 그는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는 사람이 이 지금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 네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 네가 보고 들은 것,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던 그런 사건들 말이에요. 그런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아나니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은 실제로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자, 우리 또한 그런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죠. 자, 마지막 승천하는 모습. 우리 오늘 암송 9절이었죠?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앞뒤 말이 중요한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가운데 있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이거 천사가 말이죠. 점점점 뒤에 나와 있는 건 천사가 말이에요. 어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성천을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두 천사가 바라보면서 한 얘기가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즉 왜 서서 하늘을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저는 이 말을 강조하고 싶어요. 아니 갑자기 왜 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 야 하늘 그만 쳐다봐. 그죠? 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이 말에는 뭐가 담겨 있는가 하면 너희가 받을 예수님의 사명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 승천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 명령이 뭐였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승천하신 거를 멍하게 바라보지 말고 지금 당장 가서 뭐 하라고요? 예수님 증인의 삶을 살로 빨리 가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강조해보고 싶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지 말고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빨리 이 복음을 하늘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한 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너희들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삶을 산다면 너희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고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승천이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의 말씀, 사명, 명령은 뭐였는가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 큰 복음의 뿌리로 삼아서 매 순간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성령으로 기도하도록